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또다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마다 그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임한 사건, 그 한 번의 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그때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이후 그때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성령 강림의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 개혁주의 신학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다음에 큰 사역이요 성육신 다음에 신비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반복이 없듯이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반복적이지 않듯이 성령의 임함 역시도 반복적일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또다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학자들마다 그 의견을 달리할 만큼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다시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을 보고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고넬료 가정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 사건의 이 연속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한 주장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 먼저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물으면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삼위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6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곁에라고 하는 이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해져서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 이 성령님에 대해 그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돕기 위해 임하신 겁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도 고넬료를 돕기 위해 임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 성령님의 사역에는
부르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부르신다 하는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뜻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시듯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을 보면 이 성령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대해서 이 31문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에는 이 부르심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밝히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몇 번씩이나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그토록 거부하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때로 이 완악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테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도 소망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2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던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며 전부임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항상 귀를 기울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듯이 오늘 베드로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자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6절로 43절이 그것인데요, 특히 38절로 4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 40절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참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주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또 하나의 사역을 살피자면 그것은 인치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확증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44절로 4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 이 모습은 바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인침의 표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역사한 증거가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고넬료에게 내리신 성령 내리신 이 일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성령의 인침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이, 때로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깨달은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